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예수의 삶 제자의 길 11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 3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생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할 수만 있으면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받게 하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은 아마도 밤늦게까지 계속된 것이 분명합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인간의 삶을 장악해서 망쳐놓는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온 동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지 몇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총체적으로 필요한 사역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만 가지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아마도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쉬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육신의 비밀을, 그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 기도를 듣는 존재이지 기도를 하는 존재로는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셔야 할 분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은밀한 기도 생활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동트기 전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는 이런 일과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지극히 사생활이지만 마가는 마치 어떤 사람을 밀착 취재해서 기자처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취재한 것처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가는 앞으로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말고도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두 번 더 언급합니다. 한 번은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14장인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잡으러 왔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사건 직후나 직전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마음속에 가득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자신이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기도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혈관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도움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요 사탄에게는 두통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는 기도의 맥박이 쉬지 않고 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전해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다. 뭐라고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경무에 시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시장하지 않으시고 쉼도 필요 없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인상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잠을 자고 쉬어야 할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성은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격렬한 사역 일정을 앞두고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로 모든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이 사역을 위한 최고의 준비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광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해서 고요하고 한가한 장소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던 그 광야의 시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는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도전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정말 조용하고 고요한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아무런 도전도 유혹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적한 곳이 모두가 좋은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더 많은 잡생각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대신 자신의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고 거기에 함몰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신세 한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한적한 곳은 영적으로 보면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깊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광야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며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고 그곳에서 치열한 기도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터에 노출되셨다는 증거는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본문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이른 시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뒤쫓아가서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급하게 뒤쫓아가서 붙잡았다 이런 뜻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디어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조짐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곧 왕국이 선포될 거야. 주님이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와 인기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환호를 거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는 세상의 환호를 거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환영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의 때라는 것을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찾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가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 힘들고 또 그때가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것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적인 위기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이나 기대의 수위가 더 높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욕망과 자기의 기대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보다 내 감정의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에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강력한 가르침과 축기와 또 치유 사역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으뜸가는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본문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이 아니라 요란한 불과 천둥과 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세상의 환호 소리에 속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필요한 사역이지만 눈에 보이고 사람의 열렬한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 동안 자칫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환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기의 욕망을 완전히 때려눕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시간은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라고 하는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기도 제목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거꾸로 읽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조정해야 되면 가장 먼저 1순위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세요. 시험 때가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다가도
시험이 급하고 공부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뭘 줄입니까? 교회 나오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적으로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간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서 빼야 될 것을 혹시 교회 나오는 것을 빼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신 분 안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빼신 분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욕망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어이없는 대답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사역의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명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동문서답 같은 결단과 결정이 깊은 기도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거룩한 은둔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모든 영혼의 창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흐트러진 영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평수를, 은혜의 평형수를 마음에 채우는 영혼 재정립의 시간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영혼의 초소에 은근슬쩍 인간의 정욕과 의심과 부정한 생각의 이물질들이 채워지는 것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영혼의 시선을 두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뭔가 세상과는 다른 차별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 뭔가 특별한 선택을 하고 뭔가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기를 원해요. 만약에 아직도 그런 삶을 원하고 있다면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영점 조정의 시간이에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사격하기 전에 이 영점 조정의 시간을 다 경험했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 총기의 조준선을 맞춰야지 사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영점 조정이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영적인 영점 조정의 시간입니다.
내 욕구, 내 바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눈과 나의 시선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무한 반복인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미완료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 모든 일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도 습관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심이 담긴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습관은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의무를 가장 소홀히 여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환경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환경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해야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을 그르쳤을 때 저 사람 사고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고 쳤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사고 칩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사고 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을 냅니다. 인기몰이의 마음을 빼앗기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신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공명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죠? 직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사고 치는 겁니다. 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기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가장 이루고 싶은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지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하는 것인데,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이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 이를 악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의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기도 부담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기도 헌신자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거룩한 행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본성의 영향으로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관심해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지만 죄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죄의 영향 때문에 간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 제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기도의 자리를 끈질기게 지켜서라도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터는 특별히 바쁜 날이 아니면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날은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신앙이 정체되고 침체되기 십상입니다. 또 거룩한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믿음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 습관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할 데 없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기도자들로, 성도들로 가득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